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깨닫기 원하며 주님의 깊이와 실제 안으로 더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를 당신 안으로 더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으로 더 침입하여 주시고 침노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우리를 차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으로 점유되고 점령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인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향단이 있게 하셔서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연합이 늘 실제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늘 불붙듯 일어 주님과 더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가 스스로의 말보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언어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사고와 감정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 살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어 주옵소서. 당신이 기도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우리 기도의 주제와 내용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의 아름다운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망과 흑암과 어둠과 사망에 묶여있는 수많은 자들을 주 예수여, 우리의 능력의 기도가 풀어 헤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부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 안에 당신이 감추어 두신 능력과 비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게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도고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통곡하는 저들의 음성에 저들의 소리에 주께서 늘 응답하시며 풍성한 것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의 삶이 귀한 쓰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 온 생애를 통하여 늘 경배되고 송축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아름다우신 이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후반부를 끝내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헤브라이즘,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비된 사상, 그 사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실 땐 어느 한 존재를 위해서 내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이죠. 나귀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나귀를 키웠던 사람은 자기 후손들에게 그 가문에서 키우는 나귀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타실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 나귀가 품종도 좋은데 팔면은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나귀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후손 나귀를 낳고 또 죽어갔고 또 후손 나귀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었겠죠. 또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도 태우지 않는 그 나귀를 보면서 이 나귀의 품종이 너무나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이 나귀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는데 그 주인은 팔지 않았겠죠.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조상 대대로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그리스도가 알기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할 때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라고 나귀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귀의 진짜 주인께서, 그리고 나귀 주인의 주인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하고 뛰어난 재능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의 재능을 팔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을 통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나귀처럼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귀가 뒤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한 면에서 관리로서 세리이지만 나귀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나귀가 되어 또 낙타가 되어 먼 곳으로 여행하고 나귀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의 보찜을 짊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는 우리 속에 있는 사역의 영입니다. 나귀는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요, 노예라는 말과 나귀라는 말을 사실 같게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노예보다 나귀가 더 비쌌습니다. 몸값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하고 비슷한 값을 받고 그들이 받은 것은 아니죠. 이 나귀를 판매하는 자들, 즉 노예를 판매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이 민족들을 정복하여 노예 장사를 하는 일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흔했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 보면 바울이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노예된, 종이 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며 노예의 영, 나귀가 되었음을 항상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나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멋있고 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분들, 또 살아오신 많은 경력들이 있지만 그 경력을, 여러분 삶 자체를, 나귀를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왕 되신 그분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으로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나귀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노예의 영, 사역의 영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나귀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주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나귀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참 나귀의 주인이시고 나귀의 주인의 주인이신 것이죠.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성전 제단에 모든 것이 회파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망가기에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다시 재건되기 위하여 그 안에 남아있던 것을 간직하고 보존했습니다. 마카비하에 보면은 마카비아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마카비가 이렇게 자기의 오래된 옛 시대, 마카비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독립했던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와 같은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이순신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카비가 예수님과는 15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후예 왕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옛 시대를 추억하는 이야기를 마카비 하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마카비보다도 400년이나 앞서서 이스라엘 땅에서 약 300년 정도 앞서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3세기나 앞섰던 느헤미야의 사역을 마카비가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성전의 제단 불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부터 그 불을 받았으나 그 불이 기본
불꽃을 내기 위해서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말라붙어 버려 가지고 성전 불을 다시 킬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 불을 연료로서 보존해 왔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간구와 희망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불을 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불은 비록 새로 세운 제단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 제단에 켜졌던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어느 누군가가 제사장이 도망가기에 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쁜 가운데 그 제단 불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다가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의 불을. 그래서 그 불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하신 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불은 곧 소멸되고 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 속에는 사랑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미움과 질시와 또 폭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불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단을 켜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귀로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우리들이 사역의 영을 구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들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다 모여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 모여서 제자들 온 무리 19장 37절에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온 무리잖아요.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모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상으로 하면 우리는 먼 훗날 태어났지만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때 주님과 우리는 이미 이 무리 속에 껴서 주님의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조용히 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언제나 입을 열어서 주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예배가 절대 침묵의 시간으로만 일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론 우리의 입을 잠잠히 하여 주님 앞에서 묵상으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외침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19장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침묵시키라고 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찬송의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찬송을 안 하면 오늘 우리는 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오늘 구주의 찬송을 만 입으로 해도 부족할 우리들이 오히려 찬송을 주저하고 있고 주 예수를 찬송하지 않고 있으니 그건 바리새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진짜 찬송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항상 무거운 죄 4개 있거든.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찾고 주 예수를 높이고 주 예수께 아뢰고 이게 우리의 찬송 속에 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송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늘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돌들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오시며 이 왕권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수립하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오늘 우리들이 쓰임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은 그 새 예루살렘 자체의 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주님을 찬송할 줄 모르는 이방인 돌들이었습니다. 입이 닫혀진 존재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줄도 몰랐죠. 그러나 주님께서 산돌 자체가 되셨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돌들로서 지어지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어떤 돌이냐면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똑같아지는 보배로운 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 옛 예루살렘의 종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옛 예루살렘의 종결엔 뭐가 들어있죠? 모든 자의 죄악이 들어있잖아요. 구주를 못 박는 죄악이 들어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죄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 예루살렘에는 누가 와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대표인 빌라도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내주었고 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괴계를 실행에 옮겼지요.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리고 지도자들, 악한 백성들까지도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서 구주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옛 예루살렘은 구주를 거부했기 때문에도 멸망을 당하지만 실은 그 옛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구주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받는 심판은 구주가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구주는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옛 예루살렘이 받는 심판을 그리스도가 그 죄악을 오히려 그리스도가 안고 심판을 받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는 놀라운 때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보냈거늘 죄 없는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이 찔려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할꼬 그거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게 되는 것이지요. 자, 19장 후반부에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새 예루살렘이 받지만 실은 주님은 옛 예루살렘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옛 예루살렘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19장 41절에 얘기하시는 건 온 세상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애통을 가리킵니다. 주님은요 그냥 심판만 받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통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애통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가증스럽다. 눈물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뿐 아니라 눈물도 회개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린다고 눈물이 우리를 씻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의 피가 씻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죄인들로부터. 우리들의 죄에 대한 애통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애통하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쏟는 것이 실제일까요? 전부일까요? 물론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애통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애통이 실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그 그리스도의 애통에 복제인 것이고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실은 어떤 고난을 가리키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우리가 참여되는 것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신비인 것이죠.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가 없어서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욥의 고난처럼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부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놀라운 주님의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더 깊이 참여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고난은 실제 무슨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무슨 고난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의 몸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면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치료까지도 우리는 결국에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애통하여 하시네요. 결국 그리스도의 애통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자기의 죄를 오늘 주님이 대신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악의 집합체인 그곳에 유대인들 다 모여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들이죠. 그리고 이방인 다 모여있죠. 이방인의 대표인 로마인까지도 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19장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정치와 대제사장인 종교와 바리새인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기의가 한꺼번에 모여서 옛 성전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세상의 권력이 함께 투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 실체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옛 예루살렘이죠. 그 옛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예루살렘아 내가 평안을 알지 못하였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 울으시는 그리스도의 울음, 그 애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애통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애통을 여기서 그리스도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 육신의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 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동서남북으로 있다면 감람산 쪽에 있는 것이 동쪽 벽이고 감람산 쪽 반대쪽에 있는 것이 서쪽 벽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에 감람산을 향해서 있으니까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흰놈의 골짜기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서쪽 벽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서쪽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애통해 하시네요. 우리는 그 애통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회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 옛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죄악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악을 그분이 담으시는 순간이 바로 애통의 순간인 것입니다. 19장 42절에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도시 아니에요. 평화의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집약체, 평화가 모여있는 곳, 평화가 분출되는 곳, 예루라는 말이 이렇게 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살렘이 평화니까 평화가 계속해서 분출되는 곳이라는 의미죠. 평화의 도시죠. 그래서요. 그런데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결국에 옛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음으로 가장 큰 죄악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악에다가 그 모든 죄악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앞으로 짓게 되는데, 그 죄악은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악에 결국에 주님이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사건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야 되는데, 애통의 사건조차 그리스도가 맡으셨잖아요. 여기서 그 그리스도께서 애통해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구주를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애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평화를 몰랐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장 43절에 날들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기 44절까지 보면 총 6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있고 토둔을 쌓고 너를 두르고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 옛 예루살렘의 온전한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옛 예루살렘의 온전한 종교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옛 예루살렘의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 옛 예루살렘이 물질적으로 언제 무너졌죠? 예루살렘은 역사에서 여러 번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도 587년에도 무너졌지만 예수님 시대로부터 40년이 지나서 AD 66년경에 예루살렘이 또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도성들이 재건이 되지요. 성벽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지요. 이슬람에 의해서 한번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십자군 때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두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1180년경에 예루살렘을 놓고 3차 십자군 운동이 벌어져서 그때 1188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에 그때 또 한 번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또 예루살렘 성벽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재건됐다가 또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온다, 예루살렘의 그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공격하는 그 여러 가지 진지들을 쌓고, 그리고 포위를 하고 사면에서 조여 들어가고 예루살렘의 후예들을 맺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 예루살렘의 고난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고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죠. 실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어도 물질적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가보세요.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세워지는 것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오늘 주의 이 말씀은 그런 예루살렘이 그러면 또 부서진다는 말씀을 가리키는가? 종교적인 옛 예루살렘이 부서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존재가, 6장에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장사 지냄바 되고 끝나게 됐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 존재만이 아니라 세상이 못 바뀌고 끝나게 됐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옛 예루살렘의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19장 후반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옛 예루살렘의 총체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런 6가지 적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서 그리스도께 달려오고. 왜요?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셨고, 그리스도는
옛 종교를 짊어지셨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짊어지셨고 율법의 저주도 짊어지셨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도 짊어지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까지 짊어지시는 겁니까? 옛 예루살렘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옛 예루살렘 자체의 존재가 되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6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예루살렘이 종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 종교들이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묻어진 것을 보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부활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신 새 창조의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옛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자식들이 땅에 메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옛 종교는 땅에 메어치게 되는 거니까 옛 종교 아래 살면 그냥 땅에 메어친다는 얘기는 땅 속에 묻히고 땅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종교 아래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우리와 우리 자녀로 이야기되는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의 자녀들, 내가 하는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 또 내 개인에 있어서 자녀는 내 영입니다. 내 믿음인 것이죠. 나의 믿음들이 내 인생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나의 다양한 믿음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땅에 끝나고 묻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옛 예루살렘의 총체가 되어 죽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실은 주님은 옛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공격이 예루살렘이 더 큰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더 큰 고난을 받으시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주님이 짊어지신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누가 모여 있지요? 찬송하는 제자들도 모여 있고 또 한 면에선 주를 죽이려고 하는 만인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이방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옛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 가득한 쓴 포도주의 죄악의 총체를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요. 주님이 이제 새로운 돌들인 우리들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옛 것을 부수시고 새 것을 주께서 지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요. 그리스도와 우린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를 주님께 주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도 내가 돈 받고 삽니까? 믿음을 통해 거저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도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거래하려고 하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장사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이거 주면 주님이 얼마 주겠지. 내가 이거 하면 또 주님이 어떻게 하겠지. 또 구원도 살려고 그러고 성령도 살려고 그러고 의도 살려고 그러고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이들을 내어 쫓듯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는 진정으로 왕 되시기 위하여 나를 성전으로 이제 만들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큰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성전. 그 밑에 왕궁도 있고요. 헤롯의 저택도 있고요. 로마 군의 요새도 북쪽에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게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을 그리스도가 회복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생명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가르치시잖아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에서 선지자 역할을 바로 수행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분향하는 자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기도는 예배를 가리키고, 기도는 찬송을 의미를 합니다. 경배를 의미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기도 중에 가장 높은 기도인 것이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고 섞이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그 말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믿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분은 여리고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시며 벳바게에 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고 계셔요. 아직 덜 익었지만 우리들을 무화과로 온 세상 만인을 먹이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열매로서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벳바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마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주 예수님의 달콤한 포도 무화과 열매들을 먹고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자라나며,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사역의 영을 통하여 그분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로 가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듯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재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오게 하고, 문화를 통해 또 우리 역시 그들 가운데 섞여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 옛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교를 보며 오늘 그리스도의 애통의 눈물이 바로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회개가 어찌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내 회개가 충분하겠습니까? 내 회개가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충분히 회개한 것이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회개인데 내가 흘리는 내 눈물이 내 존재의 죄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애통의 눈물이 우리를 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이전에 그리스도의 눈물의 애통이 오늘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애통의 몫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애통을 보이신 것이지. 주님은 우리 안에 더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지으실 때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내어 쫓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로 교통하게 하고, 오늘 우리 안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향을 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늘에 연결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왜 강도의 소굴이죠? 왜 강도의 굴이 되어버렸다고 하지요? 자, 굴은 잘 알려져 있는 입구가 아니죠. 대부분 그 입구, 그리고 들어가는 그 안에서의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강도의 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강도인데 왜 강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집인데 그리스도의 집을 뺏어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귀이기도 하지만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업,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다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삼을 때 강탈한 거잖아요. 그럼 강도가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강도인 것입니다. 그게 강도예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은혜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은혜로 공급하지 않고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면 그러면 강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주는 은혜를 우리는 율법으로 바꿔가지고 그리스도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해야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얻어가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탈해버리고 율법을 심어놓으니까 그것이 강도의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없이 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강도의 집이 되는 거죠. 성경을 강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집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회복하십니다. 성실을 차지하시고 성전을 차지하시고 이제 왕이심으로 나의 집이라고 하셨으므로 자기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의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인 내 마음을, 나를 강탈해 가버렸고 또 나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고 생각하는 그러한 강도에서 그분의 영에 직결되어서 그분의 영을 먹고 마시며 기도라고 하는 그분과 바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한 존재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19장 46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지요.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자기 직분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는 성전을 차지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죠.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본래의 사역을 여기서 성취하고 계시죠. 오늘 주 예수님은 우리 성전이라는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게 사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개혁의 교회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 문답서, 우리식으로 하면 교육 교재죠. 주일학교 공과 교재와 같은 겁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주일 학교이기 때문에 어른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요. 또 예배도 사실 예배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집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와 집회는 달라요. 그 부분은 언젠가 제가 더 깊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예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모든 약속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에 예배에 초점이 있고요. 집회는 특별한 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찬송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목적을 가질 때 집회인 거죠. 집회는 우리들의 모임이 집회인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 와서 주일날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사에 모든 면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2000년 전에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늘 충실히 하고 계셔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올리셔서 끝내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 앞에 서 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그리스도는 매일 우리를 축복하고 계셔요. 매일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우리는 봐야 돼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그 여호와 주 예수 여호와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 예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더 가까이 드사 아래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더 겸손히 그분의 얼굴을 더 가까이 우리에게 내밀어서 그분의 따사롭고
온화한 얼굴을 더 발견하게 하시려고, 분노한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온화하고 너무나 좋은 얼굴을 발견해.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더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의인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대잖아요. 그분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내 절망으로 병들고 죄악으로 병들고 허물로 병들고 본성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주가 매일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들이 일어나고 발생할 때 구주를 더 찾는 것이죠. 구주께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은 지금도 매일 우리를 향해 축복하면서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이후로 나오는 그 모든 축복들을 그리스도께서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매일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에서 복을 받고 성 바깥에서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이 축복 아래 이미 있는 것이고요. 이 축복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가 이러한 축복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러한 불신을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악심의 마음을,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덮어두고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다 묻어두는 그 악심의 마음을 풀으세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악조차도 그를 죽이라 하는 그 개인의 죽음, 옛사람의 그 죽임을 그리스도가 담당하듯이 그 옛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옛체제, 죄악의 총체인 옛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는 그 죄까지 저지르는 그 옛 예루살렘의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종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옛 예루살렘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종결되었는데 웬 옛 예루살렘이 안 들어있어요? 만물은 옛 예루살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옛 예루살렘은 만물의 죄악의 총체라니까요. 구주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구주의 죽음이 옛 예루살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예루살렘을 향하여 6가지 원수들이 찾아오고 토둔을 쌓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애워싸고 포위하고 사면에서 조여 들어가 그리스도를 조여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 죄악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담을 쌓고 돌아선 그들의 죄악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포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면에서 조여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향해 더 죄악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땅에 매어 쳐지는 것은 나의 새로운 존재가 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 의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와 내 가문과 그리고 나의 영적인 후손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시함으로 그리스도의 옛 예루살렘의 죽음 안에 이 모든 나의 옛사람의 후손들까지도 죽은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시죠. 아론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어받아 구속을 완성하셨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제 지금 수행하고 계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소요리 문답의 조항에 보면, 그 조항에 25조인가 그럴 겁니다. 그 조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이거를 가리키는 그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선지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도록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시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신 19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해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자, 대제사장은 성전 종교, 모형의 종교죠. 모형의 종교. 서기관은 뭘 가르쳐요? 율법이죠. 자기의죠. 그죠? 바리새인이니까.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는 뭐예요? 정치 권력, 자아죠. 자기 관념, 자기 자신이 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 요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종교에 우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제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모습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옛 예루살렘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종교 속에 우리도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서기관 하는 거 아닙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준 너무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내가 양피지에 옮겨서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심령에 쓰는데 선지자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선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써줘야 되니까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만 누군가가 이 말씀을 성도의 심령에 써줘야 되는데 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서기관의 직업을 성취하실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내 짭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님이 백성의 왕이 되셔서 백성의 지도자의 짭을 뺏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내 짭을 뺏었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이 내 짭을 뺏었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짭을 뺏은 것을 경험해야죠. 드려야죠.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내 인생에 대하여서도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귀의 주인이 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땐 나귀의 주인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 주님은 나귀의 진짜 참주인일 뿐 아니라 나귀의 주인의 주인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과 우리의 성전 종교, 모형 종교와 그리고 우리의 자아 권력이 내 자아의 고집과 관념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자리를 뺏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옛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세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이 수행하시는데 우리를 사도로 쓰신다고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속에 그리스도도 함께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쓰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서 세워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어떤 곳에서나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천국의 서기관으로 옛것과 새것을 구약과 신약을 자유롭게 들여다가 그리스도의 창고에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참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오늘 우리들이 10거울, 5거울을 정복할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도력은 뭐죠? 섬기는 게 지도력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가장 말석에 위치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동시에 섬김 받습니다. 섬기고 나서 섬김을 받는다라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동시적인 걸 말해요. 우리가 섬길 때 섬김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백성의 지도자, 통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19장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 머물다가는 결국에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우리가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생명 우리가 죽입니다. 그러나 매일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며 오늘 우리들은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난 존재로 주님께 더 배울 때 그분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때 원래 옛 종교, 모형 종교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 사역, 서기관, 문자의 율법을 기록하는 사역, 우리 스스로 기록하려고 하는 거, 성경 쓰기는 참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스스로 교훈을 내 인생에 써보려고 하는 것이 서기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문자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발견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됨이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는 거죠. 죽이려고 하지만 19장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결국 한동안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느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듣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들이 들으니까 구주를 어쩌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뺏기면은요, 그게 그리스도가 뺏었다 하더라도 못 견디는 게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역할하고 성전에서 지금 차지하셔서 내 집이라 하시고 그리스도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 오셔가지고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고 있으니 오늘 그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애통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AD 66년경에 로마의 유대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유대 항쟁이라고 부르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종결되는데요. 그 이후로도 다시 예루살렘은 수립이 되지만은 예루살렘은 또 다시 한번 십자군 전쟁에서 2번이나 폐허가 되는 운명을 겪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그러므로 시간 안에 위치한 주 예수님께서 단지 한 도성의 멸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종교적 총체는 언제나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멸망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